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아마 세 번째까지 이렇게 시리즈로 나갈 거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교리들 에 대해서 몇 주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여 교회 혹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였다 기억하시죠? 에클레시아, 바크로, 칼레오, 부르다, 바크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해서 그들을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바키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그 바크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부름받은 그 소명을 받은 자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이지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부르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주에 틴데일 성경 주석학자 틴데일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회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번역이 참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건물 교회나 예배당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전. 네. 이 잘못된 단어로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너희가 들어가는 곳이고 그 건물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입성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자주 나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청소하셨어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네, 성전세를 내려면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됐어요. 그때 당시엔 두로, 시돈 이런 지방 화폐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전 화폐로 이렇게 교환을 했어야 됐는데, 네, 환전상들이 고액으로 수수료를 떼고 이렇게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기가 힘들잖아요. 가져오는데 다 상하는 거예요, 재물들이. 그래서 성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그럼 어떤 재물 팔아야 돼요? 흠없는 것, 최상급의 재물들을 팔아야 되는데 비둘기 파는 자들이 눈쪽 하나가 고른 거, 날개 깃털이 빠진 거, 하나가 부러진 거, 뭐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어떻게? 높은 가격에 파는 겁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환전상과 장사치들이 이렇게 불의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누가 봐준 거예요? 제사장들이 봐준 거예요. 제사장들이 커미션 받고 야, 해 이렇게 해준 거예요. 총체적으로 부패한 거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교회에서 뭐 환전만 안 하면 됩니까? 비둘기만 안 팔면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건축한다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막 작정시키잖아요. 장로는 4구자씩 하고 뭐 권사는 2구자 이상 해야 되고 성도들은 1구자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당을 해줘가지고 작정하도록 하고, 그래서 없는 사람들 빚내가지고 대출받아서까지 헌금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 돈 어디로 들어가요? 그런 교회라면 반드시 목사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요. 장로님들은 어때요? 높은 분들은 아는 사람들 공사 밀어주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사비가 일반 업자들보다 비싸요. 그렇다고 공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질도 떨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봉투를 챙겨주려면 업자들은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 불의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 주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음향 장비를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8, 900만 원 하면 되는데 1,500만 원, 1,400, 1,500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해줬냐? 교인이 아는 집사님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집사라고 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돈은 돈대로 다 받아가고 일은 엉망으로 해놓고, 근데 소개해준 그 집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클레임도 못 거는 거예요. 더 돈 들어갖고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또 더 들여서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불의하게 이득을 보려는 자들에 의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를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 갈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 강요하고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 하고, 그럼 성도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럼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그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하겠다? 짓겠다.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의 몸을 지칭하여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2장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성전 정화 이후에 마태복음 23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한탄을 하세요. 한탄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되었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탄하며 저주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24장 서두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을 하세요. 자, 그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실 때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좀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뭐 하셨는데? 그 성전 정화하셨잖아요. 그 성전 무너뜨리고 내가 사흘 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성전, 나라는 성전을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바로 이전 단락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전 재산 2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신 이야기가 들어있다고요. 너희는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서 그렇게 헌금하지만 이 여인 봐라.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 이 생활비 전부를 탈탈 털어가지고 헌금했다. 그러니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헌금한 것이다. 예루살렘을 한탄하시는 이야기,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 그 사이에 왜 생뚱맞게 과부의 헌금 얘기를 하시냔 말이에요. 야, 너희가 헌금 적게 내서 내가 삐져서 이 성전 무너뜨릴 거야, 이러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너희도 이 여인처럼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는 그런 성의를 좀 보여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여인이 드렸던 2렙돈은 얼마냐면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한 1불 정도 된대요. 1불. 지금 1불이 한 1,400원 되죠. 1,450원. 2,000원도 안 되는 그 작은 액수란 말이죠. 고작 2렙돈이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가난한 여인에게서 교회가, 성전이 삥을 뜯고 있더라,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성전이라는 곳이 레위인들이 헌금 앞에 앉아서 헌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지켜보고 있으니, 전 재산이 두 렙돈을 가진 그 전 재산마저도 내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그 여인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을 폭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두 랩돈 이야기 다음에 너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성전, 이따위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줄 것도 없는데 11조 내야 복을 받는다 그러고, 그죠? 믿음으로 바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그거 아끼지 말고 하나님한테 바쳐보라 그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 들어가지고 그런 말도 아닌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 얼마 안 되는 돈 들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삶이 변화가 안 된다. 좀 하나님 믿고 화끈하게 좀 바쳐라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야죠. 교회가 있는 사람들 많이 내시고, 성전을 건물로 생각하니까 목사도 장로도 성도들도 교회 건축, 교회 확장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게 교회가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간다.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헌금은 필요하죠. 할 수 있으면 많이들 내세요. 제가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할 수 있으시면 많이 내세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바친다고 내면은 여러분 속이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바쳐갖고 내가 그만큼 복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생각하고 내죠.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세요. 그리고 헌금은 교회에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와 공동체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돈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배골치 말라고 생활비도 주고요. 또 선교사님들 이렇게 후원도 하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가난한 이웃들이 있으면 섬기기도 하고, 그런 거 하려고 헌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시게요?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살만하시거든 헌금을 내시기를 권장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위해서라도. 그런데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면 교회에 말씀을 하세요. 정식적으로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교회가 도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밖에만 도우면 뭐예요? 우리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지체 먼저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거 하라고 헌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솔로몬에게. 야, 나는 그런 건물 성전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야. 누가 너에게 건물을 만들어 달라, 내 집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느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짓게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려 가시는 작업이에요, 이 성경은. 그리고 봐라, 내가 다 무너뜨렸지. 그런데 뭘 남겼냐면 성전이 너희를 남겼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로 맺어가시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건물이 성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내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건물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 그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예수님 한 번 더 십자가에 달리세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성전을 허물어 주셨는데 자꾸만 이 건물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예수님 한 번 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입에 뱉어 고치기가 참 힘들어요. 130년 이상 묵은 이 버릇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우리가 고치겠습니까?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단어 하나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단어 하나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이 단어의 의미가 만들어진다고요. 그 단어 속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요구하는 의미가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되게 하신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역사를 격화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보다 건물을 더 큰 가치로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건물을 지칭할 때는요,
성전이라고 하지 마시고 예배당이라고 하세요. 이 좋은 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시골 가면요, 할머니들이 일요일 날, 주일 날, 야, 예배당 가자 그러셨다고요. 그리고 제가 전라남도 목포인가 어딘가 갔을 때 목회실수 갔는데 거기 아직도 예배당이라고 써 있어요. 뭐뭐 교회라고 적혀 있는데 예배당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근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분들의 입장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성전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겁니다 하면서 근데 우리가 알고 쓰면 돼요 하고 무슨 성전 무슨 성전 이름을 붙여놓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예를 엘리야 홀, 예레미야 홀, 뭐 이사야 홀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면 사람들이 뭔가 거룩하게 여기고 거기를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뭐 호주머니를 털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전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 이 예배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건물을 보다 넓게 크게 편리하게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성전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방문하신 일화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와 유대 분봉왕이었던 빌립 2세의 이름이 반반 섞인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빌립 2세.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명에서만 보더라도 이 빌립 2세가 로마 황제에게 얼마나 아첨을 떨었는지 알 수 있어요. 도시 하나 만들어 놓고 이름을 그렇게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지어버렸으니까. 그만큼 로마 황제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고 심지어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했거든요. 당시. 이런 시대에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황제 이외의 다른 사람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주님, 퀴리오스잖아요. 네. 아마도 황제 이외의 다른 사람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그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답하는 일상적인 질의 응답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편안한 대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뭐 베드로만 잘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겠습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른 제자들도 마음속으로는 대답했을 거예요. 주님이시죠. 주님이시죠. 그러나 그 동일한 마음을 입술로 표현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어찌 보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 속에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특별함과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미 그들의 말 속에서 예수님의 특별함이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예수를 여러 그런 이름들로 표현했겠습니까? 물론 요한이나 엘리야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이었던 그 당시에도 부활 사상이 있었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말라기에도 누굽니까? 누구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엘리야가 돌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를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는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고 또 오직 그만이 퀴리오스, 주님임을 강요당하는 그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고초를 당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간단한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고백했을지 몰라요. 그 고백의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이여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시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신적 권위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탄압하고 있는 황제를 향해서 목숨을 건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주님 아니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세를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세태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남루한 행색의 거짓 패거리의 대장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그 어떠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또 멋진 장신구로 치장한 세상 왕보다 더 아름다운 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창세기 12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축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가야 할 방향도 몰라요. 목적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그곳을 향해서 나의 안전과 편안함이 보장되어 있는 고향집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에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온 식솔들, 가솔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전 재산 끌고 가야 되는데,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치안이 좋지도 못하고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고, 혹시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해서 전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가족들이 살해를 당할 수도 있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얼마나 가야 할지 기약 없는 길을 떠난다는 것 매우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나와라. 에클레시아에 에클레시아. 나와서 내가 보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안전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함구하고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시잖아요. 뭘 알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의 지배 구조를 떠나야만 진정한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힘과 권력과 화려함으로부터가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고백의 대상은 힘과 권력과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거짓골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곧 말씀을 따라 떠나게 될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베드로에게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죠? 아브라함과 베드로에게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네. 이 대조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치로 삼고 있는 세상의 힘과 권세,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들의 지배를 받는 모든 습관과 가치관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그거 버리고 떠나라. 내 부름을 받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에클레시아야, 교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다닐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가치로 삼는 그 세상을 떠나 내가 인도하는 구원의 경륜 속으로, 내가 보여줄 소망의 나라, 거룩한 땅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의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이 없었다면 베드로 또한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사람들은 주님께 이러저러한 내 고백을 하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거룩해지고 신앙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백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일지는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면 어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던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부하시면 어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나오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시는지를 듣지 않고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질문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대답이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교회요, 성도들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나에 대한 너희들의 고백이 있기까지 너희가 포기하고 버린 것은 무엇이 있으며 세상의 불의와 부정함에 맞서고 항변하는 너희들의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느냐? 거기까지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의 이 물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당신은 나의 질병을 고치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경제적 사정을 돌보아 주시는, 나의 자녀가 성공할 것을 보장해 주시는, 내 직업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해결사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왕의 말씀만, 주님의 말씀만 듣겠나이다. 왕의 분부대로만 행하겠나이다. 그게 신화된 도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분부대로 행하겠나이다. 주인의 말만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싫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요술램프가 필요한 거죠. 많은 성도들이. 왕의 분부대로만 따르는 것은 왠지 불안한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거 시킬까 봐 나한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염려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렇게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무슨 어려운 일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인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그래도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더 부자로 살고 싶고요.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힘을 뽐내며 살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답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부자로 사는 것, 높은 지위, 명성 얻는 것 나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맡겨주시면 그 역할 안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가치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어요.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예. 예. 베드로가 그 엄청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함구시킨다고요, 예수님이. 아무개도 말하지 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이 틀려서 함구시킨 것일까요? 아니요, 그 고백은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베드로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나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네? 그럴 것 같으면 함구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야, 곧 나 죽게 될 거야.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잡아다가 죽일 거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항변하며 이르되 그래요. 항변하다는 것은 밑에 사람 하대하듯이 막 깔아뭉개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거든요. 항변하며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는 자기 십자가 못 버렸구나, 못 졌구나.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구나. 너는 지금 너희 신앙의 너희 신앙 안에는 그래 내가 칭찬할게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는 있더구나. 그런데 너의 마음속에서는 그거 아니냐? 내가 예루살렘의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면 강력한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무력으로 통일하고 힘 있는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넌 생각하고 그런 나를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말하지 말아라 함구시킨 거예요. 그것을 메시아 비밀, 메시아 은닉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든 우리는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설사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의 왕이 그렇게 행하셨으므로 그것이 나에게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주님을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고초를 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이 두려워서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라고밖에 그 수준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한 마음으로만 품고 그것을 드러냈을 때 당할 고난이 두려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또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 고백 속에 내가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여,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내가 내 이름으로 부른 교회다.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후로는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환경에, 처지에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이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위로와 힘을 얻어서 거친 세상과 싸워갈 때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예수 닮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